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힘없고 말 끝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힘을 뱉어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많이 연약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들도 참 많고 힘든 일들도 참 많고 우리가 마땅히 나갈 길들이 가로막히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정말 막힌 것을 뚫고 열어나가야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열 수 없는 힘이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막막하지요. 정말 힘들고 외롭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시찰에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식사 중에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2년 전에 당했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막해지더라. 멍해져서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정말 이런 날 힘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거 하나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또 한 권사님이 얘기를 해요. 자신의 아들이 평소에 참 건강했는데 한 번씩 허리가 아프다, 등 쪽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견디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안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그 온 배 안에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수술도 안 될 만큼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천지가 정말 노랗더라. 하늘이 노랗더라. 캄캄하더라 정말. 그래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더래요.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없더래요. 그런 가운데 정말 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정말 이제 수술이 안 되고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좀 살펴지면 수술을 하게 됐다 하는데 그런데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는 얘기죠. 나름대로 정말 자신은 3대째 자기 아들까지 4대째 그렇게 이제 정말 신앙의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멍해지고 아무것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하더라는 거죠. 이런 위로도 하고 저런 위로도 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 위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자신 안에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자꾸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뭐가 뜻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사님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은 그의 친정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셔가지고 한 말도 안 하더래요. 그냥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옆에 항상 계시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 사람이 되게 어려울 때는 함부로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함부로 위로를 안 한다고 그래요. 아주 심하게 그렇게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냥 가서 손만 잡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그것만이 위로가 되지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한 말도 안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딸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그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딸의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에 전해져가지고 실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옆에만 있어주고 손만 잡아줘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건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아픔에 대하여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참 괴로움에 대하여 정말 마음 깊이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정말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탄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기먹고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먹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얘기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것을 도무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큰 장애죠. 우리 인생에 정말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정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인생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 그 장애로 인하여 인생이 막혀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 헬라 원문에는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숨을 내시다. 한숨을 언제 내십니까? 어쩔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한숨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다, 신음하다, 탄식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먹고 말 더듬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슬퍼하셨다. 정말 신음할 만큼 탄식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 장애에 대하여 그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아픔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슬퍼하시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볼 때에 또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나타내라고 계속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보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보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탄식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러분 잘못된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압제를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에서 예굽의 황제 바로 밑에서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중노동을 당하며 있을 때에 그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정말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위에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이 지금 그 감독자들의 압제 안에서 그 폭과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쉬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소도 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들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은 황폐하였고 그들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그들의 토지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이 됨 같이 함께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렸다. 그들의 인생이 황폐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못된지만 골라서 하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장만 저지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그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누구를 보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이 여러분 곧 저와 우리를 위한 또한 슬퍼하심이고 탄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신 만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 막혀있던, 저주로 막혀있던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을 보시고 탄식만 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같이 탄식은 해줄 수 있습니다. 아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힘없고 말 어눌한 말을 더듬는 이 중복장애를 가진 자를 예수님 보시고 하늘으로 탄식하시고 그냥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이런 열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의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에바다라고 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 에바다는 무엇입니까?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열리다라는 것을 명령할 때 열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려라.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또 뭐라고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바로 그 인생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막고 있던 그 장애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묶고 있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묶여 있는 저주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농히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은 농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열어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풀어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죽음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했죠. 그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시고 슬피 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안 죽어도 됐을 텐데,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슬피 웁니다. 또한 문상 어떤 사람들도 함께 따라 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비통히 여기셨다.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탄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 막혀서 그들이 정말 슬퍼하고 외통하고 있을 때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심령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탄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처럼 같이 탄식했지만 그들의 그 슬픔을 보고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셨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묶인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무덤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마치 에바다라고 무덤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같은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은 곧 무덤을 활짝 열리게 하시는 에바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로 능히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기업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주님의 길이 막힌 것처럼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인생에 막힌 그 현장에 오셔서 친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에바다 에바다 하시면 그 어떤 막힌 문제라도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막히면 그것을 붙들고 그냥 탄식하고 있어야 될지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막막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들고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들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길이 막히면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히면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의 나아갈 길이 막히거든 주님께 나가자. 그만이 정답입니다. 그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탄식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그 아픔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너무나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이미 증거를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원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해서 모욕을 당했던 하나, 정말 여러분, 그냥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그 슬픔도 그런데 그를 모욕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통, 슬픔, 불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장애,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그는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장애들을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행복이란 파랑새를 쫓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쫓아가다가 그 행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진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진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잃어버렸고 정말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엄청난 어려움이나 환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강풍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강풍을 만나서 미친 바람을 만나서 그 풍랑에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 나가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도 주님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하여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건너갈 길을 수월하게 편히 갔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강풍이 막았지만 주님이 고요하게 하셔서 길을 확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는 길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농이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를 가진 자도 있고 지역의 문제를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를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막혀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막힌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이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은 에바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열어주노라. 내가 열어주노라. 주님이 열려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풀려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에 가로막는 것이 났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멈춰서서 그냥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나구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우리에게 충분히 열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열어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나가면 다 문제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이 에바다 하고 열어주실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에바다 하고 풀어주셔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에바다 하시고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시행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자, 우리 열려라 에바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